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저는 인생의 성공을 꼭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도 이렇게 성공적인 기준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이지만 어떤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요인들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서 주위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 같은 게 무슨 세상 살 가치가 있나? 나 같은 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낳으셨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자신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죠. 절대로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일 경우에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살이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이 세상은 마치 정글 같아요. 정글에 가보신 분인가요? 정글은 강자가 지배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정글을 지배하죠. 이 세상이 정글 같다고 할 때 이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자는 움츠러들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강자는 으쓱거립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사자가 기죽어가지고 호랑이가 기죽어가지고 다른 동물들 피해 다니고 숨어서 다니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걷지요. 이 세상에서도 강자는 으쓱거리고 교만하고 아주 잘난 척하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나 약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비참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으쓱거리고 자랑하고 뽐내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다 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약자도 있고 패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이 나를, 비록 내가 약자일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강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어떠신지,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때에 기독교 신앙이 도구가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떵떵거리고 강자로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아무리 기도해도 부자가 안 되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강자가 안 되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주는 참 메시지, 근본적인 메시지를 알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싶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제 외국인 신학교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학생들과 이렇게 카페 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온 한 친구가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물었고 기독교를 믿으면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냐는 거지. 그건 그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당연히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정상이지, 가난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런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축복이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예수님 제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들을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다 숨겨당하고 다 유배가고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다 숨겨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분, 그 잘난 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정말 요즘으로 치면 박사니가 몇 개나 있을 만큼 그렇게 학식 높으신 그분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번영신학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축복을 기독교가 주는 그런 축복으로 만약에 여긴다면 모든 기독교인은 큰 부자가 되든지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든지 정말 유명한 성공자가 되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다 거지가 되어야 되죠. 그들은 다 불행해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의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물질적으로 부요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본문 이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은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예요. 나. 그리고 말씀에서 내 눈에 할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기에 내 눈에 할 때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눈에 어떤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있으나마나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뭐 태생이 귀족 출신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멘. 네? 얼마나
여러분 몰랐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교도 안 될 그런 예인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4월 달인가 스마트폰을 하나 새로 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 하나 새로 사면 얼마나 그게 조심조심 다루니까 잘 닦고 혹여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 하고, 그죠? 그때 한 달 지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뭐 잘 닦지도 않고. 이게 딱 한 달.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데, 내가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조심조심 다루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봐야 딱 한 달 가지만, 한 달 그렇게 조심조심 다루니까, 여름만 되면 마이크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변함없이, 절대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늘 웃고 계시고, 그죠? 막 아기가 새로 태어나서 막 방울방울 웃으면 막 어떻게 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거 이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또 아끼시고 또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4절 그 뒷부분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니, 기독교인들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건가? 기독교인이 당할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하게 하시겠다는 건가? 좀 어렵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또 만만치 않고, 그런데 그 후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 구원해내시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른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움직이셔서라도 내 백성을 포로된 가운데서 건져내겠고 내 백성을 지킬 것이고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모든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약하긴 하죠.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한다면 역시 약해집니다. 어떤 때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어려워지면 두려워했고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여기에 그가 하는 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해도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돼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나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주나니를 건지리라. 주나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주나니를 높이리라. 주나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주나니에게 응답하리라. 주나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주나니와 함께하여 주나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멋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에레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이 성읍을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세상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아멘. 절대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망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이 될 거예요. 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정말 많이 잊고 살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이쁜 그림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옛날에 묵화라고 있어요. 먹으로만 그리는 그림, 그죠? 까만색으로만 그리는 그림. 아주 뭐 멋있을 수도 있고, 뭐 잘 그리면 뭐 그 나름의 멋이 또 분위기가 있겠지만, 한 가지 색으로 그리는 그림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위대한 아티스트입니다. 예술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지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 해도 나는 잘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자신이 못났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는 외면하실 거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무관심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앞에 놓고 보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런 생각에 결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웃고 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고 싶어 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멋지게 해결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고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